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탁 목사님과 후장로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 여기 교회가 또 영문교회 이성호 목사님 계실 때 창단 멤버였었거든요. 거의 시작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삼양동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은 교회 왔었어요. 술만 먹으면 멀쩡한 때는 안 오고 술만 먹으면 왔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 뒤에서 자다가 또 목사님이 깨우면은 또 일어나서 가고, 제가 그 짓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철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또 후장로님과 인연을 맺고 또 맺으면서 많은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후장로님과 이렇게 왜 친하냐면요, 둘이 허물없었거든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같은 평신도끼리 끽끽 웃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잊을만 하니까 우리 엄민호 집사님 장례식 때 우리 탁 목사님과 함께 후장로님을 만나 뵙고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후장님도 우리가 그 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정관념과 의식이라는 것. 근데 너는 옛날에 집사였었고 너는 옛날에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이 쉽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슴없이 엄 목사님 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 저기 그 엄민호 집사님 그 식구들 보면은 저보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삼촌, 작은아버지, 야. 그리고 그렇게 목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또 처갓집에서도 그래요. 처갓집에도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욱이 아빠 그래요. 그리고 동네 다니다 보면 또 친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 그래요. 그냥 목사 소리가 나한테 안 나오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천여주에 3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요. 또 축구도 하고. 근데 거기서도 목사님들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생각 중에 삶에서 우러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알다시피 한번 변경해 주십시오. 설교 내용을 그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지역에 그 실력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실력사 문화재. 근데 거기 안에 이 카페가 있어요. 이뜨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있는 카페 주인이 저보고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이 이게 끝까지 목사 소리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보살님,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 가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 보살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커피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커피를 누가 갖고 들어가시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커피.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어디죠? 자기는 오대산에서 9년간을 조금 일을 했고 좀 진리를 알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력사에 내려왔는데 성철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보살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소유란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란 어떻게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소유란 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되면은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 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얘기합니다. 가난해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못 간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다 못 가겠네요?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야지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의식. 내 것이라는 의식을 과연 버릴 수가 있는가? 내 것이라는 의식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 버릴 수 있는 것은 전도서를 읽으면 돼요. 전도서. 잠언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해 아래서 일평생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해 아래서 모든 수고와 마음을 써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얻은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그것 또한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졌다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전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웃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 세상 웃기다. 왜?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을 쳐봤자 나중에 얻어가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내가 나중에 인생의 끝에 내가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를
저쪽으로 띄워줘라. 안 돼. 이쪽으로 해야 돼. 우리 형님도 바다에다가 어디다 해라. 안 되고 이쪽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지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내가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뭐 다 재산 팔아가지고 뭐 어디에다 줘가지고 그거 줘가지고 나는 가난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무소유인 거예요. 가졌다고 하지만은 이건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자식 줘요. 내 자식도 내 것이라면 피곤한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걔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저거 내 남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이라는 의식, 네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부증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여자다 하면 의처증이 걸리는 것이고, 그냥 내게 주어진 만큼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내 것이라는 그런 집착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부자도 일생을 살고 가난한 자도 일생을 사는 거예요.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삶의 질의 차이는 있어요. 고기 반찬에다가 좀 편한 잠을 자는 것뿐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머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은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떡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는 그런 의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내 인생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보다도 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이건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며, 이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으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서예요. 이러면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나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부자 청년이 뭐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질 때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의식이 깨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의식이요, 머리. 내 가지고 있는 옛 사고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은 회개하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예요. 다시 말하면요,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을 못 바꾸니까 천국은 유연한 것이고 천국이 멀리 있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우리 행복하거든요. 생각만 바꾸면은. 근데 그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니까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말로는 했고 이 가슴을 치는 회개도 있지만은 그건 감정의 회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바꾸면은 참 인생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면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은 어떤 겁니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땅의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질적으로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로또가 됐으면 기쁨이 있죠. 그건 며칠 가겠습니까? 로또가 되고 돈이 벌어진다면 내 손에 뭐가 쥐어졌다면 그건 며칠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하겠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로또 복권 당첨된 자들의 그 후의 삶들을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많은가 불행한 사람이 많은가. 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단순한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확 좋아하죠. 보이는 것에 거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진정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놔둘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생을 지금 굉장히 바쁜 시대예요.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가려면 벅찬 거예요. 시대가요. 오히려 그것이 인문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겠다 이 말이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늘의 보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하니까 막 기도만 하면 다 한 줄 알아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다. 너희가 인생의 삶에서 답을 찾으려고, 성경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너희들은 연구하고, 뜻이 그렇습니까?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려거든 물어보고 구하고 질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가 은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은사를 할까? 집회를 할까? 아니면 말씀으로 갈까? 아니면 저게 굉장히 저게 많아요. 간증거리가요. 여기 장례식 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제 간증 얘기 듣고 여기 초청했는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얘기요. 그런데도 말씀이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손만 만지면 전부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있는 것이 딱 다 보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복덕방 있어요. 부동산 아주 깐족이 그 사람이 저보고 형님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목사님, 어떨 때는 형님 그러는데, 그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인정할래?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을 고쳐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같으면 지금 같으면은 넌 날 시험하지 말라 그러겠죠. 근데 그래 가자. 저기 후장님 제 성격을 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가가지고 장애인 복지센터 가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왔어. 이렇게 이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니까 이렇게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 몇 번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펴졌는데 한 2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목사님 도로 이렇게 되세요 그래요. 도로 이렇게 됐다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되면은 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분만 좀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소유란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다 사회에 기부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또 성경도 그걸 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지. 피로 값주고 산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근데 내 것까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내 일을 한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한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 내가 드러나려고 내 일을 한다. 그건 이건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그냥 일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같은 일을 해도 그냥 일뿐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요. 내가 교회 일도 내가 한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부담이 가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살지만은 지금 내가 땅을 밟고 다니지만은 저들과 우리는 달라요. 조금만 더 한번 까치발 떠서 한번 이렇게 인생을 내다보세요. 조금만 사람들 살아가는데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한번 내다보세요. 참 웃기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막 너 하나 이렇게 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까치발 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사람이라면요, 2층에서는 살아야죠. 2층. 1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2층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층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2층에서 1층 사람들은 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왜 똑같이 1층에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조금 더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요,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야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나는 마음이 넓고 너는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 되냐고요, 지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용서한다고 얘기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라, 용서를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조건이 달려있죠.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너에게 구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왼수 같은데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되냐 이 말이죠. 말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죄의식이 없는데 너 용서할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너 용서할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가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너에게 말씀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된다면 그는 아직 나에게 말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레오나 스텔케적인 사랑은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내 속에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든 사람이 묵직한 사람입니다. 아멘? 든 사람이 묵직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많고 나는 믿음이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속에서 여기 리더가 그런 갈급한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적용되게, 삶 속에서 우러나게. 내게 조그만한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은 생명 없는 산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죠. 말씀이 나를 움직여줘야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떡으로 내가 밥심으로 움직여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밥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 또 신천지가 저한테, 우리는 지역이 굉장히 그 신천지들이 많이 득세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 영향을 받고 성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성질에 가만히 있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또 신천지 본부로 갔죠. 교육장으로 가가지고 천부장인가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대라. 우리 조건을 걸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 답답한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정답을 주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한테 있다면 나 신천지 가겠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답변을 못하면 너는 신천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교육장 가가지고 의제는 네가 꺼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네 주제를 꺼내라. 한번 얘기해보자. 그 대신 성경에 몇 장 할 거 덮고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라. 근데 한 40분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천부장, 당신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서울신대 출신이래요. 근데 왜 이 짓 하냐고. 그리고 또 이천에 교육장 가서, 이천 교육장 더 커요. 거기는 저를 알아서 들여보내주지 않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맨날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만 설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겨워서, 말씀에 어떤 진리에 궁금해서 왔다고. 근데 여기만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에 무슨 진리가 무슨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했냐, 하나만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막 끌고 가더라고요. 왜 여기 있냐고. 그러자 보름 전에 왔습니다. 또 전화가.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전단지에 과감하게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또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서로가 이 박힌 의식 있잖아요. 이 박혀 있는 것. 참 이건 힘들어요. 빼내기 힘듭니다. 한번 박혀져 있는 것들은요, 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나간 어떤 것, 상처 같은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빼내기.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뭐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건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친천지들도 이 한번 박혀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얘기했어요. 당신은 복음을 듣고 당신네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당신네들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지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해요. 다른 것만 몇 장 주소 하는데 당신 지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찌그러져 있으면 내 인생이 우울하고 내 인생이 내 얼굴이 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 행복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당신의 복음에 하나님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데우스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일반 명사예요. 중들도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당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몰래 스며들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가정이 깨지고 또 이혼하고 애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이런 것이 당신들의 복음의 끝입니까? 열매가? 아무 말 안 해요. 우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깊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삶으로 네가 믿는 예수, 너희가 하는 신앙의 결과는 과연 이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의 결과가 이거냐 이 말이에요.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를. 사람을 선동하고 미워하고 적을 만들고 이것이 복음의 결과가 돼서는 안 돼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결과가 아직도 복음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으나 이것이 믿음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항상 인생요 조금 여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 뭡니까? 조금 더 까치발 들고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2층에서. 그럼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성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우리는 이성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3장 34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니 너희가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런 건 그냥 요견한 거예요. 그냥 사랑은 뭐예요? 그냥 필요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스토케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거는요 본능적으로,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는 거,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하다면 똥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그거 사랑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주는 사랑은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너희가 그 계명을 받으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는데 이게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지 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 없는 사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축적이 돼서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내 의로, 바리새인들은 내 의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쟤는 아주 구원 못 받은 놈인데 나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율법은 뭐요?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딱 주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 보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 보고 멍청한 놈,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하는 놈, 들떨어진 놈, 저건 무시하고, 이런 것은 뭐냐? 율법에 어긋나다, 이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형제에게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살인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으면 전부 다 간음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요구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분의 흔적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여기에 있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교만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기심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그런 그 나쁜 어떤 것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씀에 충실하게 처음은 그렇게 충실하게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건 그냥 한번 싹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걸림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무엇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집착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집착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이 목사님과 시간이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분에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 됐죠? 예. 뭐 저기 아멘 했어요? 빨리 가시기를 원하는가 본데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계명을 지키시면은 분명히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이 사랑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도 마찬가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것은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려 하라 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쁨을.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진리로 저희를 기쁘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큰 놀라움의 그런 사랑이 저들에게 힘겨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